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문화,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우간다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 이것을 합법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4,000를 끊겠다 했습니다. 우간다 대통령이 누구냐면 요웨리 무세베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우간다를 살리는 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4,000를 고절했습니다. 신앙에는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왕 중의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왕이라고 부르는 왕입니다. 또 많은 주들 중에 주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에게도 주가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나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삶의 복을 주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없습니다. 놀기를 좋아하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학생은 어리석은 학생입니다. 명문대를 꿈꾸지도 못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학생에게 명문대 입학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등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 남다른 하나님의 신앙,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공부한 것만큼 상을 보상으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한 열심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막 전력 질주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는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늙은이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젊은이는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나이만 가지고 늙었다 젊었다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젊었으나 늙은이가 있고 또 늙었으나 젊은이가 있다는 겁니다. 메가다 정군이 이런 말합니다. 청년이란 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 붉은 뺨이나 이슬이 아니라 굳센 의지, 상상력, 감정, 생명력에 달려있다. 청년은 용기로 비겁함을 이기며 모험으로 앞일을 한다 했습니다. 꿈이 있으면 아무리 늙어도 젊은이고, 꿈이 없으면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늙은이다 하는 겁니다.
의욕이 있으면 아무리 나이 든 사람이라도 젊은이고, 의욕이 없으면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늙은이라 하는 겁니다. 배우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 든 사람이라도 청년이 되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늙은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나요? 소망이 있나요? 은혜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나는 승진하고 말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 학생이 나는 공부해서 반드시 우등생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는 학생, 한 영혼을 보고 이 영혼을 내가 반드시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한 꿈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수고가 다 끝나서 우리 육신의 숨이 끊어져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욕이 있어야 돼요. 의욕.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의욕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참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쫙 그냥 프로그램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습니다.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적 능력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달에 사람 보내겠다 이거야. 아니, 이제는 여러분, 저 우주 속에 원숭이도 보내보고 말이죠. 바퀴벌레도 보내보고 어떻게 변화가 있어지는가. 이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창조적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네 해봤어? 해봤나? 해보겠다 이거예요. 응? 제가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가지는 모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말 MS-DOS 그 책을 사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시스템을 만져보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관한 한 다른 목사님보다 그쪽 분야의 일가견을 더 가지게 된 겁니다. 기계부 분야도 마찬가지, 여러 분야 여러분 해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움이 끝나면 끝나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언제나 배움의 장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그런 것은 여러분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시는 지식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최고 교과서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예, 성경 교과서를 통해서 최고의 교과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성연애가 나옵니다. 동성연애는 인생 막장이죠. 사람이 담배 피우다 만족하지 못하면 마리화나를 핍니다. 제가 어릴 때도 동네 형들이 그 야생 거기에서 그 잎을 취해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그걸 피고 해롱해롱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여러분 벌써 이미 다 그냥 세상 다 끝났습니다. 인생. 그 젊은데. 예? 그러니까 담배에서 마리화나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약. 이제 마약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마약은 다 그냥 탐지견이 다 찾아냅니다. 펜타놀 이런 것들은 못 찾아내요. 지금 미국이 지금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뉴욕 한 거리를 그 유튜브가 보여주는데, 야, 경찰관이 왔는데, 경찰관이 와서 건드리지도 않아요.
마약 쪄들어가지고 눈이 풀리고 사지가 풀려가지고 그냥 똥오줌 그대로 싸고 경찰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냐? 얘는 사고를 치지 않는다. 무슨 살인사건 이런 거 안 일으킨다. 차라리 경찰관이 좋아해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 트럼프가 그냥 중국에서 오는 마약을 금지하기 위해서 모든 세관 다 철두철미하게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이 지금 발끈한다. 왜? 미국을 망가뜨리고 싶어가지고 안달복 달랐는데. 여러분, 사람이 술 마시잖아요? 그럼 방탕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술 마시면요, 절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음란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음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로 변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폭력이고 하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 몸 안에 거하시려고 지으셨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것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술독으로 만들고 그 몸을 음란 덩어리로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말씀했는데, 그게 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최악의 악이다 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은요,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몸무게를 잴 때 여러분 뭐로 몸무게를 재죠? 체중계에다가 몸무게를 잽니다. 왜? 몸무게를 재는 기준점이 체중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키를 잴 때는 어디에다 키를 잽니까? 자를 대고 키를 재는 거예요. 왜? 자가 내 키를 재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동성애는 세상의 그 어떤 기준, 어떤 국회가 법을 세우고 그 법을 국회가 인정해서 그 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미 그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이라 반드시 죽일지니. 뭐라고요? 반드시 죽이라. 동성애 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피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지구촌의 77억 인구가 동성애가 다 합법적이다고 선언해도 성경이 아니라면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의 최고의 기준점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따르면요,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 존귀한 사람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의 본능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추악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려서 이 둘이 언제나 대적 상태가 있어서 인간이 인간 본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거룩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천박하게 되는 거예요. 괴롭게 되고, 그리고는 그 끝이 뭐냐? 자살입니다. 소돔성은 음란한 것 그 이상으로 지금 동성애까지 왔습니다. 동성애가 일반화된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서 그 성을 멸망시키려는 그런 가운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빼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두 천사가 그 성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미남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목사 세계에서 최고 미남은 김용호 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최고 미남이죠. 여러분, 최고 미남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율브리너 그분을 존경해서 그냥 빡빡 머리 깎고 말해 율브리너처럼 하려고 했었는데, 예, 은혜를 받고 이제 그런 꿈은 다 내려놓고 목사 세계에서, 여러분, 목사 세계에서 최고 미남은 김용호입니다. 여러분, 정치계 최고 미남이 누구죠? 윤석열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뽑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화계 최고 미남이 누구냐? 예. 누군지 아세요? 김수현입니다. 예,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김수현이가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그 여성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말을 나누는데 그 여성 아나운서가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미녀예요. 제가 봐도 야, 근데 인도 여자들이 이렇게 이쁩니다. 여기 점 찍고 똑똑똑했는데 그 점도 이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김수현이가 딱 오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내가 부터 오줌도 쌌어. 그러더니 하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아나운서가 메인 아나운서인데 보도 아나운서가 쭉 있는데 기절해버린 거예요. 실신해버린 거예요. 왜?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왜 기절했냐니까 너무 잘생겨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는 어떻겠어요? 그 모습이 벌써 신령한 겁니다. 와, 여기 이 동네 젊은이들은 다 마약에 찌들고 동성에 찌들어가지고 다 그냥 눈이 풀렸어요. 그리고 얼굴빛이 이미 다 잿빛이야. 그런데 이 두 천사는 그냥 와, 영광의 후광이. 사람이 잘생겨도 여자가 그냥 기절을 하는데 천사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여러분 그냥 눈에 불이 그냥 와, 아니 저 두 천사가 왜 하필이면 저 집에 들어가는 거야? 응? 그래서 야밤에 그 집 문을 두들기고 그 두 천사를 끌어내라. 그 두 천사와 관계하겠다. 관계한다고 하는 것은요 뭐냐? 예,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 근데 그 성 인근에 젊은이도 늙은이도 다 왔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아파트 주민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발로 문을 꽝꽝꽝 차면서 나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겁나겠어요. 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야, 아파트 있잖아요. 야, 아파트 정말 그 뉴스를 보면서 이거 참 이분이 3층에 사는데 4층에 사는 사람이 10시 넘어서 샤워하고 물 내리잖아요. 그 물소리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시 반 됐는데 그 집 와서 뭐 꽝꽝 두드리면 누가 어떤 미친 섹스가 샤워하는 거야. 막 이래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아들이 늦게 들어와서 이제 샤워하고 물을 내렸는데 그리고 화장실 변기물을 내렸는데 쫓아 올라왔습니다. 그 꽝꽝꽝 하니까 이 젊은 애는 이제 밤늦게 드나들다 보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괴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새끼가 누가 밤에 물 내리려고 손톱끼리 찍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젊은이를. 난리 났습니다. 야, 문 꽝꽝꽝 할 때 문 열어주면 안 됩니다. 경찰 불러야 돼, 경찰. 예? 경찰관님, 우리 집 앞에 누가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우리 문을 꽝꽝 두들기는데 좀 와주십시오. 그래야지 문 열어주면 안 됩니다. 야,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응? 그 걔는 모처럼 자기 아버지 집에 와서 샤워 한 번 하고 그날 그냥 운명을 달리한 거예요. 젊은이가. 그래서 경찰관이 붙잡혀 갔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시도 때도 없이 물 내린다. 그래서 그 소리를 다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 있잖아요. 기준점. 그 기준점에 훨씬 못 미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민감해. 사람이 이게 걸어다니는 소리까지 다 들려. 그런 사람은 어디 살아야 돼요? 아파트 살면 안 되지. 개인주택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파트 와가지고 그렇게 남 괴롭히면서도 살인까지 저질러. 근데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참. 여러분,
롯의 집에 와서 문을 꽝꽝꽝 두들기면서 야,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하니까 롯이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런 나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두 딸이 있습니다. 이 애들을 내어 드릴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시오. 그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입니다. 했더니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여자를 돌처럼 봅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여자 한 트럭 갖다 줘도 여자는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남자만 보여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쉬운 성경 있는 말씀을 이제 여기 적어놨는데, 저리 비켜라, 이놈이 우리 성에 떠들이러 온 주제에 간 우리에게 훈계하려 들다니, 저 사람들보다 내 놈이 먼저 혼 좀 나야 되겠구나 하고 롯을 끌어다가 성관계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을 그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빗장을 걸고, 그리고는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젊은 늙은이들의 다 눈을 멀게 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롯은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그 두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친척이 있습니까? 그 친척이 있으면, 당신과 연관된 사람이 있으면 이 성에서 다 빼내십시오. 우리는 이 성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불로 심판하러 온 두 천사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다급한 마음으로 자기 사위한테 간 거예요. 사위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위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 참 게 무섭다고요. 같은 말이라도 구원 얻을 사람은 별 말도 아닌데, 응? 별 말도 아닌데 그 말을 듣고는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만, 정말 이 얼마나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런 그 귀한 말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이제 최 장로님하고 김옥희 권사가 주일날만 되면 우리 최 장로님이 그냥 정장 쫙 빼입고 성경책 끼고, 그 다음에 우리 김옥희 권사가 성경책 딱 빼고 한복 입고, 옛날에는 다 한복 입고 교회 갔어요. 쫙 입고 딱 하니까 지금 그 간척교회 장로님이 그 두 내우가 이렇게 밭을 매면서 보는 거예요. 저들은 주일날 저렇게 멋지게 입고 차려입고 가는데 우리는 이거 뭐냐, 1년 12달 밭이나 매고 논이나 매고,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도 교회 갑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삶이 아름답고 멋있으니까 그것 보고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참 주의 진리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에 그래요, 장인어른 참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장인어른 따르죠. 그러면 그날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자기 부모도, 자기 형제들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 친척, 인척, 자기 관계된 사람 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끈을 잘라버려요. 농담으로 여기고. 자, 해가 밝았습니다. 둥근 해가 뜨고 있는데 롯과 그의 처와 두 딸이 결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두 천사가 강제로 끌어서 여러분 소알성에 갖다 둔 겁니다. 그런데 그 피난하는 그 여정 속에서 그 롯의 처는 뒤돌아보면서 불기둥이 됩니다. 참,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가지고 거기서 돌 주워 왔잖아요. 여기가 롯의 처가 이제 불기둥이 됐을 그런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서 주워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원래 한국 사람 주워 가면 안 된다면 주워 가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워 왔는데 거기를 전부 밀어가지고 아파트 단지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응? 그거 밀어가지고 도자가 막 밀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행운하다 이거야. 좀 있으면 여기 다 밀어서 없어진다.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본 거 없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목요일날 그 다큐 인사이드에 화산 인간
위대한 신들의 산, 거기에 나오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이제 적도 부분에 화산 활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제 화산 활동 속에서 그 화산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자기한테 떨어지는데 막 뛰쳐나가서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평생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 이렇게 막 뛰어갈 때 불이 막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막, 응? 그 뒤돌아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열정이 왜 생기냔 말이에요. 왜 생기는 거예요? 뒤에 뭔가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뭔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집문서. 수많은 양떼, 소떼. 그게 막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가지고 그냥 그 염소들이 막 타 죽고 양들이 타 죽고 소가 타 죽고 그다음에 여러분 집에 갖다 둔 피엘가르 땅에서 만들어진 그 2,400만 원짜리 외투 신발 8만 콜레 그냥 멋진 정장 안 입어봤는데 그거 야 불타는구나.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송기둥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김선혜 사모가 기도하면서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잘난 거 아니에요. 쪼다 같아요. 병신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대통령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위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왜냐?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롯이 경건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롯이 구원받은 이유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저도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방언으로도 기도했어요. 윤석열을 위해서. 그리고 그 비서관들, 장관들을 위해서. 155만 휴전선과 전해 한선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경찰들을 위해서. 검찰을 위해서. 대법원을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 대한민국 구해달라고. 응? 여러분, 문재인이가 저렇게 나라를 망가뜨려 놨는데 다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정보가 중국에 지금 다 사드 그 매뉴얼 이게 모두 다 통째로 다 넘겨졌다잖아요. 중국에다가 국회의원들이 넘겨주고 문재인이가 넘겨주고 하물며 이재명이 다시 들어서 보세요. 북한에다가 800만 달러 갖다 주는 저 사람이 뭘 안 갖다 주겠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자처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동성애는요, 윤리, 도덕, 전통, 나라까지 다 파괴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1대1 결혼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이렇게 결혼했다 치자고요. 근데 이 남자 그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 이런 걸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가 이제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성애로 가요. 프랑스의 어떤 여자가 여러분 매기죠, 매기가 성관계를 하다가 매기가 파고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달려나갔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응? 이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과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어울려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대리석으로 멋진 집을 짓습니다. 몇백억짜리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인들을 부리면서 살아요.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 집이 초가집이라도 그 초가집 속에 울음소리, 웃음소리, 아이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있어야 그게 행복한 집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든지 백성이든지 자기 자녀를 보는 즐거움이 없으면 그 집은 망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집이라도 그 집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있다면 그 집은 행복한 집인 거예요. 우리 시골집에 이제 명절 되면 우리 어머니가 꼭 자식들과 그 다음에 손자들을 세워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38명 왔다. 저번에는 34명 왔다. 누구네가 안 왔다. 여러분, 손자, 손녀를 보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그런데 동성애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와 여자 결혼하면 무슨 자손을 볼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인구가 동성애를 하게 되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중국은요, 하나 낳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향후 이제 30년대, 40년대 되면 중국은 허리가 꺾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는 그보다도 더한 겁니다. 나라가 그냥 망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럽은요, 2000년대에 동성애를 합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막 깨집니다. 문화가 깨지고 성병이 창궐하고 에이즈가 그냥,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제 그 한 나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나라보다 더 에이즈가 더 창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기저귀 타고 다니는 남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 직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도 기저귀를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응?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 이 사람은 동성애자인가? 여러분, 변이 흐르니까 어디 가서도 조금 앉아있다가 또 가가지고 또 그 기저귀를 자기 스스로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2014년도 유럽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더 이상 동성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동성 결혼은 인권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호주는 한 주에서 동성애를 합법했습니다. 근데 주 정부에서 그걸 거부했어요. 여러분, 합법화되면 학교에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교사는 파면됩니다. 목사가 주례해달라고 했을 때 주례를 거절하면 목사도 파면당합니다. 벌금 300만 원.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40명이 민주당, 그 다음에 뭐 노동당,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해가지고 안달복 달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월 달에, 또 10월 달에 광화문에 그 다음에 국회에 모여가지고 그때 뭐 200만, 300만 모인다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때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안 된다. 교회가 힘을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국회도 똘똘 몇 바퀴를 돌고, 대통령궁도 몇 바퀴 돌고, 민주당 당사도 몇 바퀴 돌고, 여리고서 함성 와 질러가지고 무너뜨리는데 한번 와 소리 질러가지고 무너지라고. 두 번째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와, 이게 진정한 행복이지. KBS 뉴스를 보니까 내년 강원도에 문 닫는 학교가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왜? 애가 입학할 애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비참한 거예요, 이게. 응? 그냥 애 하나 낳으면 그냥 돈 1,000만 원씩 주고, 응? 1년에 1,000만 원씩 막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처녀 총각들 막 장가갈 때 그런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애 하나 낳으면 1,000만 원 주고, 1년에 1,000만 원씩 준다, 이게. 집에서 애나 잘 길러라, 이게. 애 잘 기르는 게 복입니다, 진짜예요. 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의 문제거리가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를 잘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애하고 예수 믿지 않는 애하고 벌써 틀려요. 예수 믿는 애들은 다 꿈을 가지고 있어, 비전을 가지고 있어.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은 그럭저럭 그냥 사는 거예요. 소망도 꿈도 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줘야 돼요. 다른 사상, 다른 윤리,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 사상 가지고 세울 수 없어요. 오직 성경만. 이 룻이 자기 아내의 신앙을 세우고 자녀들의 신앙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룻은 지금 뭐에 지금 눈이 지금 헷가닥 돌았는가 하면 돈입니다, 돈. 그런데 돈을 쫓아가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조카 롯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 아브라함을 가까이 할 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인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 상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돌라오멜이 연합군 데리고 와서 모든 걸 다 약탈해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심판 받는 그 성에 임하는 거예요. 거기 말씀이 없어요. 조카 롯이 그래도 아브라함 밑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계속 잔소리하잖아요. 주의 성수해라, 주를 성수해라, 11조 생활하라, 감사 생활해라, 그 다음에 이웃을 돌봐라, 형제를 돌봐라, 친구들을 돌봐라, 계속 잔소리해야 되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니까 계속 잔소리해야 되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의 말씀을 여신치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 잔소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잔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모토가 될 때 삶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말이지.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때 그게 복이 됐는데 그걸 떠나니까 롯이 술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하고도 잠을 자는 거.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롯이 정신 차리고 그돌라오멜에게부터 모든 재산을 뺏기고 모든 양떼, 소떼, 염소떼 다 뺏기고 그랬을 때 그때 정신 차리고 내가 여기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 섬기며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정신 차렸다면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타락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그 성에서 빼내신 겁니다. 요 며칠 전 이제 경찰이 수원에 있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를 습격했습니다. 예, 거기에 90명이 들어가서 광란의 밤을 보냈는데, 야, 진짜 다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저걸 처리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 마약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12명이 마약이 검출된 거예요. 야, 나는 외국인 전용 그런 유흥업소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 야, 그냥 조명이 막 반짝반짝해요.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직 전도만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영하 21도 맹추위에 어린아기가 버려졌어요. 야, 얼어 죽으라고 버린 겁니다. 그런데 유기견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애가 울음소리가 있으니까 가서 그 애기를 끌어안는 겁니다. 참, 이 유기견이 대단한 거예요. 유기견이 그 버려진 상태에서 48시간 자기 몸으로 그 애를 녹인 겁니다. 그래서 애가 살은 거예요. 야, 대단합니다. 참, 개만도 못한 인간이 있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인간이. 2살짜리인데, 여러분 2살짜리면 어느 정도 애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버려요. 유기견이 그 아이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만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노예에 이제 자양동에 설림교회가 있는데, 여기 초코파이 아줌마가 있어요. 이정화 목사님인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초코파이 아줌마로 불리게 된 그것은 1996년 미션 스쿨인 부산 구니엘 고등학교의 성경교사 및 종교 상담 실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아침에 보니까 아침 굶고 오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초코파이를 건네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 아줌마를 초코파이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야, 그러니까 애가 그냥 아침도 못 먹고 학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은 그냥 아침 굶으면 죽는 줄 알고 학교 늦어도 밥은 먹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냥 애들이 그냥 아침에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빈속으로 가니까 그냥 양쪽 주머니에다가 그냥 초코파이, 그 다음에 가방을 맸는데 그 가방에 초코파이가 그냥 200~300개씩 들었어. 그래서 애들 만나는 애들마다 초코파이 주고. 이 아줌마 초코파이 아줌마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야, 10년간 2,000명을 전도했고요. 1년에 200에서 250명, 그리고 한 주에 20명에서 30명씩 자기 교회 애들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에서 온 그 애들하고 지금도 그들의 애들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이 목사님한테 문자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라 하고 카톡으로, SNS로 그 아이들을 지금도 신앙을 지도하고 있다. 여러분, 전도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전도만이 그 학생들에게 바른 정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어요.